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참 제게는 소망이었고, 참 이 시간을 제가 학수고대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엄청 춥죠. 실내 온도도 마이너스 12도인데 체감 온도는 더 춥다고 이렇게 일기예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오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향방 없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헤매는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아니면은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인해서 감기 몸살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말씀 속에서 제대로 찾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으로 빛과 등이 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2026년 임재교회 표 다음으로 실천사항에서 첫 번째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빛과 등 되라 라고 하는 실천사항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피할 바위가 되시고, 이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생수가 되어지고, 이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불이 되어지고, 이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씀에 대한 이렇게 정의를 다 내릴 수 있지만 정작 나의 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렇게 역사했을까?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자기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글들을 남겨놓은 그것대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을,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내 발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에 어떨 때 등불이 필요합니까? 깜깜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어두운 깜깜한 밤이 어떤 때입니까? 나의 문제가, 나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첩첩산중으로 계속 쌓여질 때, 이럴 때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방향을 잡다가도 점점 이 문제들이 산적하게 되면 이제는 두 손을 놓게 되죠. 그리고 나는 향방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내 발의 등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다. 등불은 어떻습니까? 멀리 비추는 것보다는 가까이에서 바로 한 발자국 앞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등불이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은 멀리까지 비춰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손전등이라 할지라도 앞뿐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먼 길까지도
희미하지만 또 어떤 것은 밝게 이렇게 비춰주는 것이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등불도 필요하고요. 빛도 필요해요. 빛은 어떤 곳에 필요합니까? 정말로 미래를 알 수 없고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소명,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나는 비추고 있는가? 지금 바라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말씀 속으로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대낮에 비춰지는 이 환한 빛도 있지만 또 깜깜한 밤에 비춰지는 등불과 같은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전체를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거침돌이 되는 것, 또 나를 회방하는 것,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주로 깜깜한 밤에 역사하는 등불이 있다면 낮에 역사하시는 빛이, 환한 빛이, 광명의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약에서 또다시 찾는다면 신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예화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되찾게 하느냐.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짠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소금이 첨가되어야 될 곳에 그 짠맛을 내게 하는, 그래서 썩지 아니하게 하는 이 사명을,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본질인 짠맛을 소금이 잃어버린다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소금은 그 역할 자체가 짠맛을 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썩지 아니하게 만드는 것을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산 위에 세운 마을들을 숨길 수가 없다. 왜? 빛이 비춰지니까.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도 비춰지고 환한 빛 가운데서도 태양광으로 인해서 발광체로 인해서 비춰지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등경 아래에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 중에 등불, 빛, 소금,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빛, 세상의 빛,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적으로 등불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상징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금과 빛에서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적절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와 같은 역할을 공동체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형체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체로 있는 소금이나 아니면 이것이 액체로 된 소금이나 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짠맛을 내어서 음식에도 유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회에서도 부정과 부패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소금의 특징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싱거우면은 제 본래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미하게 되면 정말로 폭발적인 그런 감칠맛을 내면서 우리 입맛을 땡기면서 이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맛으로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데요. 소금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소금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시대 가운데, 사회 가운데 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많이 가지고 있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이 소금이지만 소금의 기능과 소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말씀하시잖아요. 왜 중요하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또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나 이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무시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적은 그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내세운다라고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소금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원하는 대로 그의 형태대로 만들어주면서 다만 본질인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의 그 기질과 그 특성을 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에게 쓰임새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금의 맛을 통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봉사를 하고 사회에 나가서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영양소가 되어지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이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이 나트륨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다도 염도가 있잖아요. 염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물고기들이나 모든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 생명 있는 곳에는 이렇게 소금의 역할, 나트륨이 있어야지만이 그 생명이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창조 세계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소금을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왜 소금 뒤에 나왔을까요? 소금으로 사회에 헌신하고 소금의 역할로 봉사하고 소금의 역할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입맛을 돋궈주고 필요를 충족해주는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것에 충성을 다할 때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참여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소금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소금을 공급받고 그것으로 만족하여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바라는 그 빛을 보고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의 역할을, 자기 고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러운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 부러운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물이에요. 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은 가라앉을 때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물은 내가 몸이 더러울 때 샤워하고 목욕하여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역할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물을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용기가 됐든 그 용기 속에서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세모의 그릇에 물을 담으면 세모가 되는 것이고 직사각형의 그릇에 물을 담게 되면 직사각형이 되는 것이고 텀블러에 물을 담게 되면 텀블러의 모양으로 물은 그대로 저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물의 역할을 보면서 참 적응을 잘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한 없이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용하고 있는 이 물의 특징 이런 것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물과 같은 그런 특징들을 물과 같은 그런 성향들을 기질들을 내가 보유하고 내가 그것을 좀 더 폭넓게 물의 성향들을 내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하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의 말씀이 소금이 나왔잖아요. 이 소금은 자기 형태를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형태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본질만큼은 유지하는 그 모든 기능과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것을 보면서 소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특징들을 없애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전달하고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의 역할들을 바라보는 계기가 소금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소금과 같이 형태를 잃어버릴 때, 형태를 깨트려야 될 때, 나의 자아를 깨트려야 될 때 이것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과 버성겨가면서 부딪히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나도 아프지만 상대도 그만큼 아픈 거예요. 상대도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것만큼 이런 관계를 아직까지도 청산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미성숙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잖아요. 이 빛은 어떤 것입니까? 밝히는 거예요. 의로운 빛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정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올바름 이런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저절로 물러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서
떠나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실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우리가 선포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뜻을 세우고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행동할 때 그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있으라고 해도 그 어둠의 본질이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빛이 맺을 때는 그 빛의 역할과 그 빛의 능력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어둠은 삽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은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 빛을 주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불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격으로 서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나는 지금 향망 없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방향이 이제는 다 무산되고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와 같고 모래 사막과 같은 이런 참담한 심정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이 답답함 속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나의 신음소리와 함께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너무 막막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별 기대가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방황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가지고 나에게 등불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등불이 무엇이냐? 낙심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너를 이끌어줄 등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낭망이 될 때 있죠. 낙심이 될 때 있죠.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심 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는 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현실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지혜가 빛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방법이 더 빠르게 달려갈 때가 있고 빠른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이중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내 길을 비추는 빛이에요. 이 하나님의 빛은 어떤 것이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나의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저도 잘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나무의 한 마디를 종식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당황스러워요. 어떤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지.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이에요. 이 상황을 나는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서 주변의 것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홀로 남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 참으로 무인도에 홀로 있는 그 기분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젊었을 때는 그래도 개척이라고 하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아이디어를 구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나이도 있고 이제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부딪혀 보다 보니까 그것이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무모한 도전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패배적인 생각들이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많아요. 모세도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내가 저 헤브론 산지, 돌산이에요. 험악한 산이에요.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달라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 아낙 자손들, 많은 사람들이, 아낙 자손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네피림이에요. 힘도 세고 그 다음에 또 용사들도 많고 이길 수 없는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 헤브론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나이 핑계를 대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자금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 다음에 나는 게을러서 여러 가지 무기력증으로 이런 것을 자꾸 앞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허다한 증인들, 우리의 앞선 허다한 증인들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보게 되면 이렇게 83세에 그 험한 험산줄력 헤브론을 정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국가의 지도에 그 혁혁한 공을 세우는 이 힘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내 인생으로 보게 되면, 나의 삶으로 보게 되면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는 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는 도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는 침략이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침략하고 그것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짐 받은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밝히는 것에 우리가 주요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빛은 곧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방향은 계속적으로 악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반대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핑계대면서 하나님 이번만요. 하나님 요것 정도는. 하나님 나 다른 거는 다 지켰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처럼 11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것만큼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곳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획을 세우면서 주의 말씀보다 내 머리가 내 지혜를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앞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각별하게 주신 이 말씀은 발의 등이면서 길의 빛이에요. 이 빛은, 이 말씀은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이 말씀이, 이 빛이 말씀의 방향과 진로와 특이한 것들을 보여주는 빛이에요. 광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시적인 빛이라 하면 밤에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고 또 그럼에도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그런 적막한 인생길에 있어서 이 밤의 빛은 어떤 것입니까? 낮에와 같이 전체를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과 또 길에 있는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밤의 등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의 빛은 하나님의 천지만물의 모든 풍경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계속되는 여행을 즐겁게 해준다면 밤의 빛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인생길에 있어서 밤의 빛은 우리가 실수할 만한 곳,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어떻게 하면 그 길에서 빗나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등불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곧 말씀이에요.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성적으로도 위와 같은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지식인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거룩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 생활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계몽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인도하고, 그 말씀을 목적으로 우리가 삼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빛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요. 그 말씀은 어떤 빛이냐? 한낮의 빛이에요. 황혼의 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고 한낮의 환한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옳은 것으로 비춰주는 빛이에요. 올바른 것으로 비춰주는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주의 거룩한 산으로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이루도록 나를 안내하시는 이렇게 귀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고 현명한 그런 지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방황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릇된 길을 보여주는 밝은 빛이에요. 어둠에서 명확하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방황할 때 이 말씀이 보여주는 빛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이죠. 말씀은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영역까지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것을 선택하고 났더니 마음이 부담이 돼요. 계속 떠올라요. 그리고 내가 괴로워요.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선택했구나.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성령께서는 조명하시고 계속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빛은 어두운 길에 비치는 밝은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서 밝은 빛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빛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그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에 등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지속되는 빛이에요. 한시적인 빛이 아니고 일시적인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하나님은 빛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도 영원 속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사랑이 되는 것처럼 변치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 변치 않는 것들이 우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낮과 밤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잘생긴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산이죠. 이런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 많고요. 또 사람들이 지지하고 선호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 속에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받들어 우러러 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했을 때 그들이 그 나무를 뿌리가 마르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풍성한 것, 무성한 것, 보기 좋은 것 이것을 자랑하다가 무화과나무도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짙푸른 잎사귀들이. 그러나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도 잘 나가는 것 같고 보여지는데 익숙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인생에 있어서 맺어지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똑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다니고 세상에서 박수치는 것을 선호하다 보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를 정리하십시오. 세상에서 참여하는 것을 내가 우선순위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험산줄령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고 깜깜한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광야 40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느덧 저 강 건너편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여러분이 혼미합니까? 윤곽이 안 나타나서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러날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나눠주는 그러한 2026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